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은 사람 개인적으로 반복되는 실수나 그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말에 혹하고 유혹을 잘 받는 그래서 재산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이러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내를 보내기까지 할까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 자기에게 318명의 용사를 키우고 소돔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까지 하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러한 잘못을 자꾸만 반복할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면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만 유독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브라함만 이뻐할까요? 먼저는 애굽도 그렇고 그랄도 그렇고 그곳은 이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아니요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 애굽은 바로의 나라였고 그랄은 아비멜렉의 나라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요 왕이 있었다는 거죠. 땅의 나라의 왕, 곧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서의 주인의 소유로서 모든 사람도 땅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곡물조차도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려운 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동하고 또 이 임시로 거처를 하는 동안 그에게 우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사라와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너를 내 누이라 하자. 실제로 또한 그러한 관계였기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방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나라 없는 서름, 땅이 없는 서름, 거주지가 없는 서름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자기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득실되는 땅이었기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를 내 누이라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이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사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그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씨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따라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내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는 같은 그러한 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는 걸 보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 1000개와 소와 선물로 받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아비멜렉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비참한 과정 속에서도 바꾸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의 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여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대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흐르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옮기시고 역사하시는 바대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기까지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사 믿음으로 행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